옛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노래 가사 중에서 I believe in angel,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있으면 아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중에서는 아무도 천사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람의 얼굴 속에서 천사와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아주 예쁘게 웃거나 또 예쁘게 잠을 잘 때 천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수척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을 때, 웃으면서 인사할 때 그 모든 욕심과 모든 야망 다 버린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야망을 품고 있고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지 결코 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장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봤지만 예수님같이 죽는 사람은 처음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했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장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죽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모습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0대 후반까지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60 딱 넘어가면서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었고 동정이 너무 심하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참 인생에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그대로 있고 자기만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묻히든지 화장하든지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것보다 외롭고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끝까지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의 몸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 참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참 문제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참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나 간단하게 장례식하고 나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너무 빨리 없어지고 그의 흔적이 너무 빨리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도 소용이 없고 가지고 있는 책들도 소용이 없고 책들은 딱 죽자마자 바로 폐지 처분되고 말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었는데 결국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잘 살다가 그때 참 추하게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죽고 난 뒤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영원하고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 속에 말씀을 수세에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이틀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깨뜨리고 사탄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남은 한 이틀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에 간 것에 대해서 제자들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어떤 구테타에 대한 어떤 거사 행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불길하게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3번, 4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구테타가 실패한다고 보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그런 예감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이번 구테타가 실패한다고 보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기분이 다 침체가 되었습니다.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실패로 보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그 양 잡는 양의 피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게 바로 오늘이고 내일이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 잡는 날에 자신이 죽는다, 구테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방식이 뭔가 하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노뱀을 나무에 단 것 같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도 목매달려서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찔려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뭐 구테타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제자들도 잡혀가지고 죽는 것이 아닙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잡히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치면 되는 거구나, 다 도망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나면 너희들은 다 도망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예상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체포되면서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도망은 치긴 치지만 갈릴리로 도망을 쳐가지고 옛날에 그 모처 예수님과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살던 그 집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먼저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2번 이상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갈릴리로 가서 그 집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너무너무 제자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2번 이상 예루살렘에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건 계획보다 더 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치고 갈릴리 모처,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모처에서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이제 구테타 거사로 생각합니다. 혹시 거사가 실패해서 예수님께서 붙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또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 현실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너가 숨어있지 않고 닭이 울기 전에 돌아다닌다면 너는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하게 된다고, 넌 도망쳐서 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전부 가슴이 무겁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딱 보고 그냥 그대로 하고, 도망치라 그러면 도망치고 숨으라 하면 딱 숨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투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상대가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양의 목자를 치리라, 그럼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과거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보고 도망치라 그러면 도망치고 숨으라 그러면 숨고, 영원히 숨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 울 때까지만 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되는 것이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너무 지금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자기 자신의 미래도 생각하고 자녀들의 미래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고 트럼프까지 생각하고 김정은이까지 또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줘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딱 묵상을 해가 생각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딱 하시는데 숨으라 그럼 빨리 딱 숨고, 도망치라 그러면 딱 도망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딱 먹고, 그래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합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너 할 일을 해라 이러니까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지금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1명 중에서 8명은 그냥 따로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하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본격적인 기도를, 합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자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도 데리고 가셨고, 베나산에서도 올라서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가셨고, 또 이번에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같이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심 기도하면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라 문제라든지 어떤 병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을 두고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가 자는 바람에 사실 합심 기도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간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8명의 제자와 요 세 제자들을 구별해서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서 합심 기도한 것은 이 3명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도를 굉장히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 전혀 안 했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을 데리고 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명 다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나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시험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시험이 무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찌른다든지 목을 벤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 유월절 계획 전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한 것은 이들이 무슨 임원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해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슨 믿음이 더 좋아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또 뭐 기도가 세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개성이 다 강한 거예요. 아주 혈기가 있고 아주 잘 안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3명이 문제인 거예요. 도망 안 가고. 요 8명은 도망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보면 탁 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3명은 도망 안 가고 붙어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혈기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죽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 3명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에게 요구한 것은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뭐 기도를 막 오래 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팔부 떨고 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안 자고 있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3명에게 요구한 것은 자기들이 사실은 뭐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면 진짜 좋죠. 근데 그냥 안 자고 있기만 해도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도움되고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뭔가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요, 기도 시간도 그렇고요, 사람이 와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배에 확 빠져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이런 것보다도 설교 시간에 딱 와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알아듣는다고 봐야죠. 그래 더 앉아 있기만 해도 참
교회가 힘이 될 때가 많이 있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뭐 힘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엎드리가 자버리면, 이 세 명처럼 오긴 왔어요. 왔는데 자버리면 안 온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온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사실은 뭐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을 칩니다. 베드로가 일을 치고 요한이 일을 칩니다. 둘 다 일을 칩니다. 야고보는 그래도 좀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결국은 일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자신이 심각한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땡글땡글 뒹굴고 있는데, 부인이 막 뒹굴고 있는데 옆에 남편이 막 코를 골고 자고 있으면 정말 밉지요. 정말 밉지요. 참 저주가 나오죠. 특히 아이가 막 머리가 아파가 막 열이 펄펄 나는데, 머리 펄펄 나는데 엄마가 막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애도 참 진짜 친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가지고 지금 죽고 싶다고, 지금 죽으려고 지금 한다고 이러는데도 잠이 오는데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낮에 너무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막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게 그겁니다. 요 세 명이 제일 개성이 강한 거예요. 요 세 명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 세 명이 도망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싸움 붙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계속 했던, 세 번이나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시험에 들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 혈기 부리지 않도록, 이 제자들이 막 따지고 들지 않도록, 이 제자들이 좀 비겁해지도록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던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베드로까지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제자 다 아니면 아론 유다하고 베드로는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참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잠을 잤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으로는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육신이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육신은 다 맞는데 요 입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교회 충성하고 이러면서 입 가지고 다 점수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엎질려진 물이고 깨닫고 또 다시 힘을 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위해 가지고도 다 기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혈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논리가 시험에 빠뜨리도록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약간 몽롱했다더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간 산이 올리브 산입니다. 올리브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 짜는 곳이 있었고 그 기름 짜는 곳을 겟세마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한다. 그래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끔찍하게 안 죽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 용서한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한 점이 그겁니다. 꼭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렇게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가 온 것도 참 비참한 것인데,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죄 용서가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자니까 그냥 용서한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없나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나요? 꼭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죄 용서가 되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자기를 죽여야 되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될 일을 지금 싹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거짓 고소를 막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거짓 고소입니다. 이 거짓 고소하는, 이걸 거짓 고소를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따귀를 때립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머리털을 자꾸 흔들다가 머리털을 뽑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으로 맞습니다. 채찍에 쇠가 있습니다. 쇠 조각이 있습니다. 그걸 죽도록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리고 산채로 십자가의 못에 박혀가지고 달려 있어야 됩니다. 손도 찢어지고 발도 찢어지고 죽을 때까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 아이고 나 그거 못하겠다, 나 자신이 없겠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없습니다. 당하니까 당하는 것이지 그걸 미리 알고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없어요. 나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일 명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요, 대제사장 앞에서 모였는데 예수님이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해방해 변론을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변론이 붙으면, 예수님이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유죄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거짓 고소를 그냥 수긍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갔을 때도 예수님,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은 사형 선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사형을 당하려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변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입 다물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채찍만 맞고 나가는 건데, 채찍만 맞고 풀려나가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한 대 몇 대 터지고 나가는 거하고 못 박혀 죽는 거하고는, 사형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한두 마디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말 안 하고 참는 거, 그거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거나 사람들에게 매를 맞거나 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욕을 하고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 눈을 막 부라릭거리면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상놈들아 한다든지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실패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지금 제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제물은 욕을 하면 안 돼요. 제물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빌먹을 거라든지 뭐 아파서 죽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죽어야 됩니다. 그럼 제사에 쓰려고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을 들이받거나 막 울부짖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제물로 실격입니다. 미친 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못 뽑고 내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라 모르겠다 못 뽑고 내려가서 몇 놈 패고 또 올라오고 이러면은 이건 실패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냥 제물은 가만히 당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이 있느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첫 번째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래 죽도록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입만 뻥긋하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뭐 성전 해방제고 뭐고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이거 다 감당할 자신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 안 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는 이유는 거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이거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우심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려우시고 우리도 어렵다고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를 인간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떳떳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야 돼. 이 겟세마네 여기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혈기 이거 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감당 못합니다. 대들게 됩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손으로 맞고 욕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가 질문이 그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방법 안 쓰고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요약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절대로 십자가 감당 못합니다. 그 지옥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강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 못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감당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모든 것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막 짜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혈기와 자존심과 모든 생각을 죽여주십시오. 감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혈기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죽여달라고 쥐짜면서 기도했던지 온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피같이 흐르고 땀 속에 피가 섞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죽여버리면 자존심이 없으니까 딱이 때려도 그냥 웃으면서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혈기 죽었으니까 채찍으로 때려도 그냥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퍽퍽거리면서 맞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제 다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욕을 해도 내가 아니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3번에 걸쳐서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논리 다 죽여주시고 절대로 이쁜 것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 조롱에 성질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내 이 혈기 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걸 그렇게, 그게 쉽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처음에 첫 번 한번 기도하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이놈들 그냥 다 죽여버릴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 한 번 기도해가 절대로 안 돼. 2번 기도해도 막 또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것들 그냥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다 조져버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을 쓰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 혈기, 내 걱정, 미래에 대한 생각 죽여달라고 3번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면 남이 욕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안 죽이면 욕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욕이 나오죠. 그리고 내 자신의 이론이나 생각을 죽이면 어떻습니까? 남이 뭐 이야기해도 그냥 가만히 참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말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하면 자기를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였을 때 욕을 해도 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 완전 그로기 상태에 빠질 정도로 이 땅에 이마를 부딪혀 아마 머리를 박았을 겁니다. 쾅쾅 박으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도록 결심을 했던 겁니다. 제물은 돌아다니면 안 돼. 제물은 돌아다니면 안 돼. 목사도 막 돌아다니는 목사는 좋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 처박혀 있어야지 돌아다니면 안 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 말이 많으면 안 돼. 제물은 말이 많으면 안 돼. 반항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벌써 재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질이 떨어지는 거의 정신병 걸린 재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은 특징이 뭡니까? 흠이 없는 거라 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혈기 다 죽였을 때 무슨 모습이 떠오를까요? 천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의 모습이 떠오르든지 천사의 모습이 떠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로 보는 사람들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혈기, 마지막 자기 생각까지 다 버렸구나. 저 사람은 참 천사 같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땅을 대고 얼굴을 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웃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생기발랄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제자들이 자 일어나 가자, 나를 팔자가 왔다, 우리 가자 이러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향하여 갔는데, 이걸 보고 나중에 백부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죽는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은 못 봤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싶어 합니다. I believe in angel.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근데 우리는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살려고 다른 사람과 경쟁에 이기려고, 논리에 이기려고 혈기를 가지고 있고, 내 논리를 가지고 있고, 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요 세 명처럼 실컷 졸다가 일어나서 막 칼 휘두르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굉장히 위태롭게,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병이 오고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으라. 내가 죽어야 아픈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미래의 걱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어려운 일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희한한 게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일이 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상대방도 살아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를 겟세마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겟세마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혈기를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혈기, 당만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혈기도 잡으시고 성질 좀 잡으세요. 성질. 그리고 자기 논리 좀 잡으세요. 논리. 그거로 해결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이 모든 이 생각들 오늘 잡으시면 천사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도 길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서 내 혈기를 죽여달라고, 내 성질 죽여달라고, 내 인간적인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 책임지려고 자기 알아서 군대 갔다 오고 자기 알아서 애기 낳도록 하고 자기 알아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 가르쳐 봐야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마. 예수님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내 모든 혈기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돈 한 푼도 손에 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모든 짐들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가벼운 모습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